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이고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너희는 그 전에 지도자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얻었으니 전쟁의 최선두에 서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선봉부대가 돼서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즉각적으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지도자로 굳건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지도자구나 하는 공감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히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단강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진격하지 않고 또 한 가지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출발지는 시딤이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까지는 지금 거리로 한 사람 약 13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리고가 가나안의 관문이고 제일 큰 도시니까 그 땅을 염탐하라고 보낸 것이지요. 정탐꾼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1절 말씀을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 비밀스럽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왠지 그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을 보내는데 매우 비밀스럽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지금 파견하는 상황은 여호수아와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적군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서 비밀스럽게 보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리고를 잘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죠. 무슨 사건이냐? 2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발각이 된 겁니다. 여리고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고 이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만 알고 보냈는데 여리고 땅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들 정탐꾼이다 해서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들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확신을 갖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일인데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확신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딱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속지 1번에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끝, 주님의 시작. 다시 합니다. 나의 끝, 주님의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일을 하는데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계획대로 안 됐지요. 그러나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이 일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신앙서적 중에서 참 제목이 멋진 책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The End of Me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원래 원문은 The End of M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딱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야, 너의 계획이 끝이 났다. 그러나 여호수아, 너는 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내 방식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저 앞에 있어서 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다고 확신하고 갔는데 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길이 끝이 나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길이라면 나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버릴 수도 있고, 나의 끝이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은 또 다른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택한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다른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뜻밖의 동역자를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동역자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기생 라합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면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갔던 곳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발각이 돼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지요. 자, 보고가 되니까 여리고 왕이 들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정탐하러 누가 왔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병사들을 보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지금 정탐꾼이 왔다고 하니 빨리 정탐꾼을 잡아오라 명령을 내리죠. 신속하게 병사들이 이동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탐꾼은 2명밖에 없는데 여리고를 지키는 군사들이 들이닥치면 이 두 정탐꾼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병사들의 맨 먼저 들어와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에게 묻습니다. 여기 정탐꾼 들어왔다는데 어디 있느냐? 기생 라합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아래쪽에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써두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설명하면 이런 거죠.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기려고 하는 사이에 여리고의 병사들이 들어와서 라합에게 야 여기 정탐꾼 왔지? 정탐꾼 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탐꾼 우리 집에서 저쪽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집을 수색하는 대신에 빨리 집 밖으로 나가서 정탐꾼을 추격하는 거죠. 그 사이에 기생 라합은 집 지붕의 3대 아래에다가 정탐꾼을 숨겼다가 정탐꾼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기생 라합이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지 뒷면 넘겨보시죠. 자, 1절 말씀부터 보면 이 두 정탐꾼이 머물었던 집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여러분, 기생 이런 단어 들으면 어감이 어떠십니까? 기생. 이 기생은 좋은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막집 여주인 이런 뜻이고요. 이 기생이라는 히브리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은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남성들을 상대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매춘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생이나 매춘부라는 단어가 어감이 안 좋은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라합이 얼마나 사람들이 경멸했겠습니까? 정숙하지 못하다고. 그랬던 여인의 집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 두 정탐꾼이 기생집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니까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기생 라합이 있는 집은.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출입이 많습니다. 출입이 많다는 말은 그 여리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심을 알 수 있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집이 그 당시에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에 살았지만. 자, 여러분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방 땅에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고 여성 중에서도 가장 경멸받던 미천한 직업이었던 매춘부 기생이었던 라합.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라합의 집에 가도록 했을까? 그것은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라합이 알고 있었을까?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텐데 아직까지 여리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족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더라. 그걸 들은 거죠. 그걸 듣고는 아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 여리고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걸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불쌍한 여인 기생 라합이었지만, 소문을 들어보니 우리가 섬기는 이방신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여성이고 기생이고 수많은 남성들을 대했지만 외로움이 가득한 그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두 명의 중탐꾼을 유독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에 관한 기사가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는데 집에 군사들이 와가지고 기생 라합이 거짓말한 걸 알았으면, 숨겨준 게 발각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병거를 겪었겠지요. 아마도 신분도 제일 낮은 기생이었으니까 왕에게 데리고 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리고 방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두려워 떨며 영접한 게 아니고요,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들키면 죽는데, 자기 삶이 끝인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들어보니 그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보냈으니 내가 당신들을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기생 라합은 평안하게 그들을 맞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라합이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미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끝에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이 기생 라합의 사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계획대로 안 해주셨을까요? 그냥 여호수아 계획대로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 땅을 잘 정탐하고 딱 돌아오면, 기생 라합 안 만나고도 평안하게 돌아오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발각되게 해서 목숨 걸고 정탐을 마치고 겨우겨우 정탐꾼들이 돌아오게 이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탐꾼과 함께 할 걸 믿고 이 계획을 실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의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일러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요단강 넘어야지, 여리고성 함락시켜야지,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불러서 전쟁할 테니 최선봉에 서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정말 불안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지, 백성들에게 명령하니까 착착 진행되지, 선봉에 서라 그러니까 선봉 부대가 목숨 걸고 선다고 하지, 이야,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구나. 그러고는 아무도에게 말하지 않고 정탐꾼 2명 딱 불러서 정탐하고 오라 시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당초 계획대로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잘하고 돌아와서 여리고가 이 여호수아가 모든 관리들 앞에 브리핑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벌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더 의지했을까요?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 생각도 했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야, 여호수아 훌륭한데 모세보다 나은 것 같아. 여호수아가 저렇게 훌륭한 리더인지 우리는 미처 몰랐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여호수아 마음속에 교만의 싹이 싹 텄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 내가 상당히 잘하는 지휘자네. 내 말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조금의 교만이 만약에 싹 텄다면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도 없고 점령한 다음에 공평하게 땅을 분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지. 여호수아야, 너 훌륭하다. 그런데 너의 계획에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여호수아야,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편입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낮고 천한 기생이라는 직업에 있는 사람도 설령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 교훈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라합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2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그래서 이 라합이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떤 큰 복을 받느냐? 2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전멸되는데 이 라합과 라합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라합의 모든 이 가족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참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라합의 식구들 진짜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라합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여러분 두어서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그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복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큰 복을 라합이 받습니다. 라합이 큰 복을 받은 것, 무슨 복이냐?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지요. 자, 1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족보는 남성만 이름이 기록되고 여성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름만 기록되고 이방인들은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니었고 소문으로 들어서 하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가장 당시에 미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고 그 직계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된 거지요. 더 가까이로 보면 살몬과 라합, 보아스, 이세 쭉 내려가니까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이 라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축복이죠. 세상에 이름 없는 가나안의 그 여리고에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돼서 자신의 이름이 족보에 버젓이 올라가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내 계획의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나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뜻에 동역자가 되고 동참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고백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저도 사실 라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내내 참 라합이 남이 아니다, 제가 라합이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면 참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기생 라합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네, 여인이었네, 기생이었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곧 내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데, 나는 어쩌면 라합보다 더 못한데, 그렇죠. 여러분,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라합보다 더 불쌍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라합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평생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라합을 통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늘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주님, 저도 라합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합은 우리말로 졸지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정탐꾼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뭐 플랜카드 붙인 것도 아닌데 정탐꾼 들어왔는데 그냥 정탐꾼 잘 지켜준 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합도 구원을 받고 라합의 가족도 구원을 받고, 살몬 유대 지파거든요. 살몬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라합에게 주신 복처럼 크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잘 믿으시고, 나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같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 주인이 되신다, 이 마음으로 우리 여기 속지제가 나눠드린 것 제일 밑에 오늘 우리의 기도 있습니다. 이 기도
다 함께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저는 참 부족한 자인데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도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저도 저희 가정도 라합처럼 복받는 인생,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계획이 언뜻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뜻밖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주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 감사하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지인들이 구원받고 나아가 위대한 믿음의 가문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